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또 왜 인류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질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정말 생명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나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개혁의 선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구자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인류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됐냐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말이에요.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계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역사를 보게 되면은 마귀가 아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한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이제 그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결과가 뭐냐?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가 돼. 네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그 미혹하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게 마귀와 귀신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지만 실존하고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러니까 그 행위 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를 행위 언약은 뭐냐면 반드시 아담이 그 행위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칭의도 알고 성화도 알고 영화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를 이게 막아지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마귀의 말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할 때마다 그럼 이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어떤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있는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순종했더라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영생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말씀을 잘 이렇게 아마 그걸 순종했으면은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한테 전가가 되고 원죄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완전히 이제 후손들도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근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아담이 잘못해가지고요 다른 동식물들까지도 참 힘들게 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의 언약으로다가 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리어 저주가 돼가지고 후손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유산으로다가 물려주게 되는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담이 죄진 거 아담이 다 해결해야지 그걸 우리한테 자꾸만 그 책임을 이렇게 전가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전가가 가끔 이제 펠라기우스적 그런 그 학자가 말하는 그 아담의 죄는 그 아담이 다 해결을 하고 그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건 보통 벌써 이단으로다가 정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그 전가가 된 거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야. 창세기 3장 19절에 아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괴계를 그냥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어려움에 봉착되면은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지 뜸들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뜸들이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언약. 이거는 뭐냐면 아담이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적서라고 그래요. 그 내용 보면은 노아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고 그냥 덤벼들고 근데 노아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노아 할아버지하고 무슨 언약을 맺냐면은 이제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져라.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방주를 준비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막 그럴 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노아하고의 약속이에요. 노아하고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망하지 않는다. 그것도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뭐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는 본래 일반 사람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 다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요.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단답 아주 그냥 바로 해답을 주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그 계시의 축복을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되겠구나. 아마 똑바로 못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똑바로 못 삽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하다못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또 아니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든가 이러면은 내가 탕자가 안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든지 우리가 도 닦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들 그 옥토가 된다고 그래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떨어지면은 그 밭이 무슨 옥토든 무슨 돌짝밭이든 뭐든 그 씨가 떨어지면요 거기서 싹씨 나게 되는 거야. 가끔 민들레 홀씨 같은 거 보면요 이 도로에 이렇게 민들레가 막 펴 있어요.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아스팔트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민들레 홀씨가 거기 떨어지니까 거기서 싹씨 나고 거기서 이렇게 피어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게 되면은 은혜로 되는 거야. 우리는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고행이즘이라든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보면은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 의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만 구원을 받고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들은 전부 물로다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무슨 언약을 줍니까?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은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지 돼요. 일반 은혜 언약이라 일반 은혜 언약. 이건 뭐냐면 야 이제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을 안 하는데 사람들한테만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동식물들까지도 동물이나 식물이라든가 동물계라든가 식물계라든가 광물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일반 은혜의 언약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뭐 세상이 이제 뭐 엉망이 되고 막 두려움을 준다든지 종말 사상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종말은 있죠. 종말은 예수님 반드시 초림하시고 재림하세요.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종말시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요 일반 이런 자연계라든가 여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로 심판한다든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야.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우리가 뭘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보면. 이게 신앙이 그래서 신앙을 따라가야지 돼요. 그래서 도약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도약하고 한구무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우리가 이 구약에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보면은.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련의 죄를 그 이제 동물에게 양에게 이제 다 전가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약에는 그 제사 의식은 애표로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황금우상 앞에 가서 절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죄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붙잡혀 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보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그 남유다만 하더라도 몇 명의 왕을 빼놓고는 다들 도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씩이나 붙잡혀 가지고 온갖 곤욕을 치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주의로 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가야지 돼요. 오직 은혜로 가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고 누가 막 겁을 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처럼 일반 이제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그때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물들도 우리가 잘 돌봐야지 되고 동물들까지도 아마 너무 좋아할 겁니다. 진짜 동물들이 뭐 그거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동물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영혼이 없어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을 간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만 영혼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식물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봐주시고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 언약하신 거는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야. 내가 옥토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애써서 내가 무슨 대단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똑바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똑바로 걸으려고 그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똑바르게 됩니까?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여러분들 의인이야.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여러분들 예수님과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그전은 마귀와 귀신들에게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심해지면 이단 사이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로 인도하게 되고 이 개혁교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야. 말씀이 옳은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독 CEO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기본이 있어요. 이 회사라는 것도 컴퍼니가 뭐냐면은 이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그 자녀들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이게 무슨 어떤 그런 그 이런 물건하고 달라요. 이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회사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생명처럼 생각을 해야지만 그 회사가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잘 배워야지 되고 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 무조건 되고 마구잡이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첫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그거를 이제 순종을 해서 잘 그것을 이루면 아담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언약을 맺은 거야. 우리를 내팽겨주면은 이건 마귀에 밥받게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오늘 기적의 구속 언약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주 만물들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면 삼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한 하나님입니다. 사역하는 걸 보면은 다 동등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보다 더 위고 어떤 분은 어떤 분보다 좀 약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마귀들이요 까불지 못합니다. 진짜 이런 사실을 알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그리고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를 벌써 만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게 뭐냐면은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말이에요. 보면 이런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진짜 이 마귀나 귀신들한테 당할 필요가 없지 말이에요. 보면은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또 보면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그런 내용이 쫙 깔려져 있어요. 이 삼일체라는 말이 딱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죠. 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는 강점이 뭐냐면은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봐가면서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이시죠. 그 정도 돼야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참음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써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은 야, 우리가 참 이게 대단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만 나오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야. 내용을 보니까 그 사실을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그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통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완성시키고 말해 보면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믿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성령이 임재하는 거야. 사업을 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또 땅 뜻이 말이야, 내가 기도를 뭐 몇천 시간씩 하고 내가 성경을 몇천 번씩이나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은혜야. 모든 게 여러분들 구속의 은혜야. 구속의 여러분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압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간사들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번에 쌍둥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 태어날 거를 압니까? 몰라요. 아이들은 몰라요. 애들은 그냥 이제 히트기도 웃고 하고 막 좋아하고 하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웃고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그 아이에게 모든 이제 그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다, 또 아마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교육비를 지출한다든지 뭐 옷을 사 입힌다든지 아까하지 않고 그냥 그 애를 막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그건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들의 다 소원이에요.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하시 없으신 하나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했지만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내가 특별히 사랑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를 받아들이고 애를 도리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알 듯 하면서 자기가 막 옥토라 굴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다 사울왕하고 다윗 왕을 보면은 사울왕이 뭐 얼마나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뭐 막내 아드님으로서 늘 이렇게 별로 그렇게 인정도 받지 못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존하고 가다 보니까 모든 걸, 여러분들 다윗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고 다윗의 길에서라고 다윗의 계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고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을 보세요. 블레셋 전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금도 사울왕을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그 솔로몬 왕을 좋아합니까? 다윗 왕을 좋아하지.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은혜의 언약에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또 구속의 언약에 우리가 있는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으로다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누가 두려움을 준다든지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들 생사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독교에 제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좀 어지간히 됐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걸 보면은 생명은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위 언약이라든가 또 그 은혜 언약이라든가 일반 은혜 언약이라든가 구속의 언약이라든가 이런 약간 이제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잘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힘써서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아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